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저희 교회는 매주 반찬 봉사를 합니다. 이 지역의 살림이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이나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열심으로 반찬을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 반찬을 각 가정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반찬을 전달하는 것의 목적은 단순히 반찬만 전달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할 때 특히나 독거노인 분들을 만나서 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안부를 물으며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또 기독교인 가정인 경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어느덧 제가 이 반찬을 전달하기 시작한 지 만으로도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반찬 봉사를 한 1년쯤 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어느 순간 형식적인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평균적으로 1시간 남짓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드리다 보면 1시간보다 훨씬 더 걸리는 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마음엔 어르신들이 한 주를 잘 보내셨을까?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 라는 마음보다 그냥 빨리 다 전달하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부를 묻는 마음도 기도를 해드리는 마음도 기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찬은 전달되고 있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매번 이렇게 반찬을 가져다줘서 너무 고맙다며, 매번 내가 받기만 해서 미안하고 줄 게 없는데 오늘 내가 밥 대신 먹는 두유라도 하나 주겠다고, 이거 꼭 가져가라고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끝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그 두유를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찬은 똑바로 전달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며 내가 반찬 봉사의 본질을 잊고 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고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음을 가다듬고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반찬을 전달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전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부를 물을 때도 사랑을 담아 물으려 애쓰고, 기도를 해드릴 때에도 정말 이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고, 또 필요한 것을 묻고, 힘든 점을 묻고, 고민을 묻기도 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씁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반찬을 전달했으니 됐어 라는 행위에 익숙해져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신앙의 모습과 본질과 핵심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곧 갈라디아 성도들이 본질은 놓치고 본질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꾀임에 넘어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음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지 듣고 믿음 때문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과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우리 또한 믿음만이 전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매번 율법의 행위를 쫓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의 행위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행위로만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믿음에 근거한다고 착각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몰입하기 때문에, 즉 나의 현재 상태가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나 어떤 행위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의 믿음을 돌아보자면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위, 어떤 봉사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상처받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어떤 행위는 어느샌가 습관처럼 남아있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좋을 때 시작했던 행위를 내가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도 여전히 좋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반찬 여전히 가져다 주고 있으니 내 마음가짐이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처럼 시작은 성령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성령 받아 은혜 받아 이 행위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는 모습은 육체의 행위로 마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새롭게 주어진 오늘 하루와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오늘의 은혜를 바랄 수 없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정적인 존재, 그저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그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고 내 안에 교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꾀임은 꼭 타인의 꾀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속이려 할 때 생각보다 쉽게 구별하고 저항하지만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할 때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좋을 때 시작한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매일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용하기 위해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성경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게 하시고 형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범사에 주님께 하듯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꾀임과 스스로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매일 말씀으로 새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